오늘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의사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지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고향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환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좀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것에 참여한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에 눌린 자,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중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선포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시간적인 사역의 양으로 봤을 때는 약 80%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더라도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알표의 아들 레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아닙니까? 마태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됐어. 이 레위란 말은 연합한 자,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던 자가 마태라는 그 이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태란 말이 하나님의 선물로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 당시 세리로서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매우 지탄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아첨에서 일제의 공무원이 되는 높은 공무원이 되는 그러한 자들을 아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는 세리 시절에 세리장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지위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고무줄처럼 세금을 많이 들려가지고 동족의 그 돈을 빼앗는 그야말로 악덕 세리. 그 당시에는 세리란 그 직업이 바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으로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부류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여러 가지 그냥 그 율법에 그 저촉된 사람들, 죄인들, 술 주정뱅이들, 또 도박하는 사람들, 또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을 병든 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질병의 대부분의 경우가 죄로 인하여서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매 중풍병에서 즉시 일어났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날 뭐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지 않냐 말이야. 그러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라 하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인가? 바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통해서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풍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전신마비를 일으킨 병자를 일으키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이 질병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그냥 증상만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 가서 장로 되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하라 받으라 이겁니다. 그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위대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은 병자로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러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왔다. 죄인들을 치료하러 왔다. 죄를 사해주러 왔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나는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바로 독일어 성경에도 Ich bin dein Arzt. 이것은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대신에 아르치드라고 이러한 의사라고 그렇게 번역된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모이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들이 와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서 해방되고 도박하는 자가 도박 중독에서 해방되고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치유받고 해방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사역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나사렛 동네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내용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건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다시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사역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도록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재물이 없는 빈곤한 자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마가복음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난하여 도저히 그 가난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병자가 말이에요. 내 병을 누가 고쳐줄까 하고 내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목회자를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박 원장을 찾고 박 목사를 찾는 것을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올 때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원장님 제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원장님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말하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고쳐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사역도.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예요. 언제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건강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야말로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각종 질병과 어려움과 우울증과 강박증과 불안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이야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영원히 잘 되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복하고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척척 제 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다귀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으니까 뼈와 뼈끼리 붙고 말이야 가죽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루었도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거 잘 몰라요. 그 이상은.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때문에 바로 가난한 자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받는 그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잘 된다는 것. 그 헬라어 성경에도 무슨 그 스피릿이 아니에요. 소울이에요. 소울.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이 잘됨과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듣는 자고 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이 말씀의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지하철 복음. 그 지하철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 무리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웅성웅성하고 잡담하고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니까 청년들이 다 낄낄낄 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정색을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진,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1분 동안의 복음을 전하는 1분 동안.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1분 동안 하고 나니까 빵 하고, 옛날에는 그 지하철이 그렇게 왔지요?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이 오니까 손을 흔들면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과 마음 속에 천국에서 언젠가 저 청년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달아 3번이나, 한 번은 또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젊은 또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복음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연거푸 3번 2분 타임을 통해서 3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그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영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다 이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자죠. 포로라는 건 뭘 말합니까? 전쟁에서 싸우다가 적군에게 잡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마귀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잡힌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포로된 자는 죽기를 두려워하여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일인 우리를 포로 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의심하고 거역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탐심을 일으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죽이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21세기에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포로된 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짜증냅니다. 비판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마귀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워지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적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영혼의 신음, 깊은 영적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내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깨며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 삶이라는 것은 지옥의 삶이에요. 영혼이 포로된 삶이라는 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때 병원에서 실습할 때 한 한국인 간호사가 준 로마서 강의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자유함을 입을까?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을까?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나가서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도 늘 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 보고, 당장은 죄가 사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서면 또 내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오는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실망한 것이. 내가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는 늘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독립운동가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미 의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고 나서
영국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통하고 미군들의 가슴에 그 요동쳤던 그 이 명언은 바로 나중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육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에 육체의 일은, 육체라는 건 사실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에요. 옛사람.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이니라.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면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 싫어하게 돼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쾌락을 느끼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의 포로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워지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셋째로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각장애를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이고 가르치는 선생이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한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다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번쩍 뜬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내 눈을 뜨라. 말씀하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에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새로운 안구로 그냥 교체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냐,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빠져버리고 죽게 됐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겁니다. 세상의 현실, 바다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같이 빠지면 죽는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풍파 속에서 다 죽어가는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다시 걸어 배까지 무사히 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믿음이 떨어지면 금방 세상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현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에 빠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안전한 폭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과 세상 속에서의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이 파괴되면 불안이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 너무 집중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만을 피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에 빠지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현실에 이 무거운 현실 속에 살 때 하나님의 현실, 영적인 현실, 구원의 복음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평균 때처럼 평양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보시는 겁니다.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똑바로 떠서 내 앞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 있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똑바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눈도 떠야 되지만은 영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24시간 떠 있어야 돼요. 육체의 눈은 잠도 자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현실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07편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여, 말씀을 보내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인 치유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대.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방자요,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어 수술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 천인 치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과 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수술하여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손을 대시고, 얼마나 예수님 그 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글에다 글자를 쓰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가 그 글씨를 보고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여인 혼자만 남았어요. 여인아,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 병을 고침받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나 도와줄 사람, 전신마비야. 38년 동안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맨 먼저 다이빙하는 사람이 무슨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그런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행여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나 좀 들어다가 그 연못에 던져주세요. 38년 동안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일어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바로 전인치유 사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전인치유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스위스에 있는 랑엔탈 내 친구 목사인 라퍼 목사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만난 사연도 여러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그 라퍼 목사가 나를 초청해서 스위스 자기 집에 목사관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아래층에서 라퍼 목사가 관 come here 룬타 하면서 빨리 내려와 그러면서 막 놀란 얼굴로 나를 부르더니 자기가 묵상하며 아침 묵상할 때 이런 성경을 딱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관 여기 봐라. 바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냐하면 그는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인치유란 말이 한국 성경에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Den ganzen Menschen gesund gemacht, 또 geheilt,란 말도 있어요. gesund gemacht. 이게 무슨 말이냐? Healing the whole man, 홀론 안트로폰 희귀에. 이것은 바로 분명하게 전인 치유라는 것이에요. 전인 치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노여워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친 것으로 왜 노여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전신. 사실 전신은 몸신자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전인을 고쳤다는 겁니다. 전인을 치료했다는 말. 그게 원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독일어 성경에도 확실하게 번역이 돼요.
ganzen Menschen, whole man, 전인을 건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인치유 사역에 저를 부르셨구나.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병자들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검증을 통해서 병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그 사람의 가정생활과 그 사람의 대인관계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전인치유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소수의 인원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전인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몸과 모든 범사가 구원받는 놀라운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바로 ganzen Menschen gesund gemacht, healing the whole man. 내가 전인을 치유했다, 구원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압박을 당하는 것, 이게 프레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다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후적인 추움과 더움과 아니면 음식의 스트레스, 또한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독성 스트레스, 또한 여러 가지 참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것이 압박으로 당하는 데프레스라, 프레셔란 말, 스트레스란 말이 원래는 데프레수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큰 통에 포도를 넣고 그냥 질근질근 밟는 것이에요. 이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 소화기 질환, 뼈관절 질환, 심폐질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또한 심리학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마귀가 짓누르는 거예요. 세상이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벽돌이 과중을 받으면 1톤, 2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정신 말짱하다가 갑자기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조현병이 오고 갑자기 말이에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 스트레스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 진 자여, 무거워하고 무겁고 어렵고 짐진 자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 그 짐을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치유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하는 그 사역,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한 눌린 자를 다시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바로 희년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치유 사역이요, 전인구원의 사역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우리가 구원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게 삽니까?
괴롭습니까?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원장님, 귓속말로만 나를 좀 죽여주세요. 진짜예요, 진짜. 뭐 원래 괜찮아요. 그냥 주사 한 방 빵 놔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통 없이 가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 모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가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전인치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와 마하시아 예수와 마라나타 메시아 예수,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치유자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의사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무거운 힘든 짐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거역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내가 긍휼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라. 주 예수께 나와야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